아버지께서 이 종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로마서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사후세계 7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 장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소리질러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바람에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깨어나는, 일어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바로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참 아주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죽은 건너편에서 예수님은 이제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죽음 저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도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죽어서 무덤에 잠자는 영혼들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고 깨우는 역사를 이 세상에서도 하셨지만은 죽음 저 건너편에서도, 영계세계상에서도 예수님이 이것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즉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무덤에서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모든 무덤을 깨우실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바로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사후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거할 처소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또 언제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씀은 지옥을 또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거,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인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내세의 세계가 열렸다는 얘기고, 무덤에서 그들을 깨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죽은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음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지 못했고, 또 하나는
천사 천지를 타락시키고 인간 천지를 타락시킨 이 사탄, 루시퍼 이것들을 잡아서 무적행 지옥 속에 넣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온전히 나사로 한 사람만 깨운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무덤을 다 깨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무덤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이 열리고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7인을 띌 사람이 없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에도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저자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떼고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 위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영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 위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이 지금의 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아래 이건 뭐예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능히 이 인을 뗄 자가 없어. 그래서 이게 화로다. 이거 어떡하냐? 그때 그들이 울었어요. 크게 울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뭐를 이겼어요? 이 죽은 권세를 이겼어. 그리고 그분이 두루마리와 즉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7인을 떼시리라. 즉 영계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이분밖에는 없어요. 선한 자도 부활을 하고 악한 자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죽은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저들도 다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한 사람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기독교인에게만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모든 종교인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시며 머릿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릿돌이 이 세상에서만 머릿돌이 아니라 사후세계, 영계세계에서도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후의 세계, 영계세계에서 머릿돌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사후의 세계가 건축될 수가 없어요. 내 처소가 마련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머릿돌이라는 말씀은 사전도 필요하고 사후에도 필요한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이 머릿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머릿돌에 끼어지는 자가 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머릿돌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깨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즉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도 일어나서 다시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령이 기록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외로운 돌,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부딪히는 자, 즉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오늘 이 머릿돌은 바로 뭐예요? 두 개의 벽면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기본과 기초가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초석이라고 말해요. 공간 세계를 만드신 초석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 창세 전에 즉 공간 세계 우주 이거 만들기 전에 그는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연결하는 머릿돌이라는 얘기예요. 자연계와 영계를 연결하는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영계에서도 머릿돌이고 이 자연계에서도 머릿돌이시고 자연계에서 영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연결짓는 돌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타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머릿돌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일개 어떤 저 신의 한 분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 세계를 가보면.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을 그에게서 창조하셨대. 즉 예수님께서 이 공간 세계 만들기 전에 그분이 바로 머릿돌이 되셔서 결국은 공간 세계라는 모든 피조물, 이 우주 만물 창조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것들, 영계를 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 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 주권자, 왕권, 이거 권세, 이거 이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세계에 있는 권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즉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온 영계도 그렇고 자연계도 그렇고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이 땅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로다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폭좁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의 몸인 교회라는 말은 바로 영계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 떠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떠난 후에, 사후에 영계로 들어가면서도 그 교회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영계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는, 그가 바로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즉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모든 자들 그들의 부활을 이끌기 위해 먼저 나신 자라는 거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사전 세계에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후 세계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죽기 전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사전 세계, 죽기 전 세계에서도 구주지만 죽은 후에도 예수님은 구주세요. 그리고 심판주세요. 모든 무덤에서 깨어난 생명의 부활자도 심판의 부활자도 결국은 다 그 무릎을 주님께 꿇는다는 거예요. 다 꿇어. 모든 인류는 다 꿇어.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게만 구주가 아니에요. 온 인류에 하나님이세요. 모든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모두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영계에서도 필요한 말씀이고, 모든 무덤을 일으키시는 곧 죽은 자와 산 자, 즉 죽은 자 영계 또 산 자 자연계 다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네, 어찌하여 내 형제가 없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할 내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살았노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인류 간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직고 안 하면 사후세계에 가가지고도 직고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계속해서 그런 설교했죠. 우리 사후세계 영계의 몸을 우리가 행한 생각과 우리가 행한 언행으로 다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또 단원이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사후의 세계에 가면은 이 세 단계로 세계가 열려져요. 중간 단계에서 위로는 천국의 단계, 아래는 지옥의 단계. 그렇게 나눠져요. 우선은 모든 영인들은 죽고 난 후에 스피리추얼맨들은 다 중간 단계에서 살게 돼 있어요. 중간 단계로 들어가요. 중간 단계는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형성된 내면과 외면,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던 거와 흡사해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은 죽어서 지금 사후의 세계에 와 있다, 이렇게 일러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사용하던 내적 외적 감각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했던 촉감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또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고 생각하고 어떤 성찰하고 감동하고 사랑하고 이랬던 것이, 또는 뜻을 세웠던 것들이 그대로 사후의 세계로 가는 거야. 단지 장소만 옮겨갈 뿐이고 단지 육체의 옷이 영체의 옷으로 바뀔 뿐이지 모든 것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세상 마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억에 담은 모든 것들이 다 지난 세기에도 얘기했죠. 블랙박스에 다 담겨져서 대감겨가지고 그대로 영계로 들어간다고. 가서 영계의 옷을 입는다고. 그런데 시각과 청각은 이 세상보다 더 훨씬 예민해요. 이 세상에서는 귀가 좀 안 들리고 잘 보지 못하고 봐도 뭐 멀리 못 보고, 근데 저 영계 세상으로 가면 영적인 빛과 영적인 공기를 통해 가지고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청각과 시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 예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영감이 오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오감을 통해서 영감이 살아난다고. 또 영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감이 살아난다고. 그 똑같은 원리예요. 사후연계에서는 나의 상태가 바로 이 사전, 죽기 전의 삶의 즐거움이 그냥 상응관계로, 그 상응관계로 바뀔 뿐이에요. 상응관계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즐겨하던 거, 죄 짓는 거 즐겨하고, 사기치고, 남의 거 뺏어먹고, 이런 거 즐겨하던 사람은 거기 가면 그게 상응이 돼가지고, 그대로 상응이 돼가지고, 뭐 하느냐. 자꾸 이 굴 속으로 들어가려 그러고, 어떤 그 바위 속에 들어가려 그러고, 속닥속닥 그러고, 남 비방하고, 쑥덕쑥덕거리고, 남 뒤에 등에 칼 꽂고, 그러는 게 바로 뭐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꾸 뭔 병한 말하면 당신만 알아. 그리고 귀에다 대고 뭐 얘기하죠. 그리고 남의 눈치 슬슬 보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죠. 그게 거기 가면은 똑같이 그대로 상응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환하고 넓고 아주 높고 그냥 평지 같은 데로는 나가기 싫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두더지 새끼 뭐냐, 쥐새끼 또는 박쥐 또는 뭐 뱀처럼 살쾡이처럼 눈에 안 띄는 데로만 사사사사 돌아다니듯이 거기 가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옥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대로가 막 이렇게 소달소달 하면서 들어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 진리를 사랑한 사람과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한 사람을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 인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상관없이 둘로 딱 갈라져.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천국에 가면 딱 상응돼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객관성이 없어. 합리성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에 빠져 있는 게 무조건 선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이기주의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야. 자식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거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나중에 뭐가 돼요? 결국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맹인이야. 빛 속에 살지만은 빛을 통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무리 그게 옳고 이건 나쁘다 그래도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자기 사랑이라는 게 너무 꽉 차가지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사람이 와서 진리로 가르치고 뭐 해도 듣질 않아요. 자기 사랑에 팍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는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거기서 교육을 해요. 중간 단계에서. 그래가지고 미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또는 그저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또는 그저 오지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서 살았던가, 또는 복음이 들어갔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야. 내가 아마 이때 여기서 가르칠 것 같아. 천사들이 와 가르치거든요, 거기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는 거기서 교육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또는 자기 학문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 자기 종교 교리에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곳에서 가르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기주의야. 이기주의는 멸망하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지옥으로 스스로들 안 듣고 가는 거예요. 이 천사 세계에서도 높은 급이 있고 낮은 급이 있는데, 낮은 급의 천사들은 악행이 간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악행을 보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렇게 대비가 돼. 그래서 선악이 구분할 수 있어. 또 지옥에 있는 악을 보고 천국에 있는 선을 보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런데 전에도 내가 이 설교는 몇 번 했어요. 왜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느냐? 왜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이 세상에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과 연결돼 있고 한국은 천국과 연결돼 있어서 두 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이 세상이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몰라.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을 경험하고 선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선악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아이는 뜨거운 것이 뭐고 찬 것이 몰라.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아이가 뜨거운 젖을 먹었어. 뜨거라. 그때 뜨거운 걸 아는 거야. 갑작스레 물속에 찬물에 빠졌어. 이게 차구나. 그때부터 얘가 아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 이게 배고픈 거구나. 시컷 젖을 빨고 났어. 배가 불룩하게나. 이게 배부른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상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파 본 사람들이 나중에 뭐래?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 대한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은 바로 뭐예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그것을 능히 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요새 자살 많아요. 왜? 배부르게 살다 갑자기 배고프니까 자살하는 거야. 이거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을 몰라서 그래. 또 하나 이 비결이라는 말은 뭐예요? 인생은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서 알았다는 게 바로 비결이야. 그래서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 중간 단계에서 바로 무엇을 이 세상에서 다 경험하지 못한 선과 악을 이 자리에서 구분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서 상태의 영혼이 바뀔 영혼이 있고 상태가 바뀌지 않을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영혼은 계속되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바뀌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주의와 하나님 사랑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말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만을 사랑하면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래? 이웃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거를 노리는 게 교주, 그 다음에 군주. 그것이 바로 게스트라이팅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최고야. 이거는 바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랑이지만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할 때 탁 트이고 넓고 푸른 잔디, 맑고 환한 창공, 높은 산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살아가.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면 바위나 동굴이나 두더지, 뱀, 박쥐, 살쾡이처럼 계속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